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5절 다 같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자, 3절에 보시면 환난도 기뻐하나니 찾으셨죠? 네, 오늘은 제가 환난도 기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화평입니다. 화평. 그 1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화평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환난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또 환난도 당하게 되는 것, 환난도 겪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점점 자라가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하고 나중에 믿을 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서서히 변화가 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확연히 달라져서 처음 믿을 때와는 다르게 더 견고하고 또 확고하고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환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당장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환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3절에 소개되는 환난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게 되는 것, 이거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여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살펴볼 게 환난입니다. 환난. 환난이 뭐죠?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 단어 자체가 압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느낄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환난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항상 여러분이 순탄하던가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거,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주어지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환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난은 왜 주어집니까? 이제 뭐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환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환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이전에는 잘 지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 없는 형편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청년이 이슬람 교도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이 다 이슬람 교도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청년을 주변에서 너는 잘했다. 뭐 신앙이라는 건 자유로운 선택이니까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지지하겠다. 잘 믿어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슬람교도였다가 기독교인이 되면 그 주변에 이제 그 이슬람교도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 사람이 갖게 된 기독교 신앙에서 다시 그걸 내려놓고 돌아서도록 압박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환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상히 여기며 라는 단어, 그 표현, 그 말을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닌 낯선 곳에서 온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인 새로운 것이 그들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고 어색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달라져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 거죠. 자, 이런 갈등은 믿는 사람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좋은 친구들, 혹은 그 전에 잘 지내던 친구들이죠. 혹은 집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을 느끼는 것은 압박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환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이 환난이 왜 주어집니까? 이 환난이 주어지는 이유는요. 환난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이제 믿음의 삶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압박이 필요한 거예요. 순탄한 그런 여정에서 이제 강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쉬운 거, 계속 쉽게 되는 거, 이런 속에서 모든 게 쉽게 된다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을 하죠. 그게 어떻게 거센 환경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대돼서 견고하고 확고해지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환난이 필요하다. 갈등이 필요하다. 압박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 속에 많은 압박이 있다는 걸 그래서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압박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예견해 주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대되는 것.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압박이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될 만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환난으로 여길 그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압박은 여러 가지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압박이 옵니까?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육신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옛 본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성령님하고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은 이제 나를 압박하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행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육신의 행위들은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됨 그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 갈등이 있는 거죠. 압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자꾸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압박은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자, 어떻게 유혹합니까? 재미난 것들, 혹은 바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하죠. 그리고 그 속에 빠져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이제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거기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빠져 지내게 되면 거기서 갈등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갈등은 압박이 되고 그 압박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이 성령님이 그냥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압박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어때요? 세상과 분리될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로부터는 핍박,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면서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압박을 느끼고 또 갈등이라는 문제 속에서 환난을 겪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압박은 사탄과 마귀들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제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인 순간 마귀는 이제 우리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가 들어갈 그 불의 호수에 우리를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는 우리를 놓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를 포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어떤 육신을 더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압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심, 시기심 이런 것들에 휘둘리게 할 수가 있고요. 갈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영적으로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환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압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가깝게 지내는 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증거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게 지내도록 허락된 거예요.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어느 때는 정말 주님을 열심히 찾다가 우리가 뭔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아니면 내 육신적인 문제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압박을 주실 수 있어요. 갈등하는 문제를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 불편한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허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들을 허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편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것에 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가까이 있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속에 넣어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이 쉽고 순탄하고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잘 찾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이런 압박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요. 많은 압박이 있고요. 그런 압박 속에서 우리가 눌림을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환난으로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환난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환난을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왜 환난을 기뻐합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제 두 번째 걸 살펴봐야 돼요. 이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거기 4절에 보면 인내가 등장하죠. 3절 끝에도 인내가 나오고. 인내가 뭡니까? 예, 참는 거예요. 인내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일관되게 나아가는 게 인내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게 인내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 믿음이 이제 강해져서 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려면 이게 인내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환난이 그리스도인에게선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져온다는 거죠. 인내를 이룬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그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런 표현이에요. 4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3절 4절에서 이어지는 그런 표현을 보면 3절 끝에 영어 성경에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 이룬다는 말은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4장 15절에 그런 표현하고 거기에 이룬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구절을 읽어보신 적 있죠? 그때 이룬다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환난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인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펴보시겠습니다. 2절 그리고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질 수 있죠. 그게 압박이죠. 갈등이죠. 근데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믿음의 단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인내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돌아보세요. 과거에 꾸준히 했었더라면, 인내를 가지고 했었더라면 지금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내가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배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또 뭔가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자, 환난은 인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체험을, 그렇게 돼 있어요. 체험이 중요한 것은 이 체험이 한 사람의 성품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죠. 말씀의 유익을 체험하면 성경을 읽게 되는 거고요. 기도가 어떤지를 체험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이런 체험이라는 부분이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베테랑이 됩니다. 베테랑 아시죠? 능숙하게 뭔가를 해내는 사람. 왜냐하면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체득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베테랑이 되는 거죠. 군 부대에 가면 이제 신병이 있어요. 신병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대 배치 받으면 처음부터 막 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입대한 병사들이 뭘 하는지 지켜보라고 시간을 주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말년병장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숙한 그런 군인이 되는 거예요. 베테랑이 되는 거죠. 결국 어때요?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워서, 많은 것들을 체험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체험해서 능숙한 그런 군인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베테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있어서 베테랑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인내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체험이 결국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베테랑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려 하시지 않습니다. 그 압박이 계속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압박, 환난,
이런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생각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언젠가는 해결돼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고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있어요. 자, 환난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면 고난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압박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통해 뭔가 배우게 하시는 거죠. 뭔가 배우면 우리가 그걸 체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어려운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려운 때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바닥에 있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불편하고 힘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다 보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증대되면서 여러분과 저는 베테랑이 되는 거죠. 질병 속에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지만 어떤 한 질병으로 내가 투병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힘들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건 틀림없지만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를 베테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더 능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베테랑이 되고 이렇게 능숙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돼요. 그걸 이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거는 여기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좀 그게 되었으면 하는 어떤 확률이 조금 있어서 바라는 그게 아니에요. 또 가능성이 좀 농후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바라는 어떤 그런 기대도 아니라는 거죠. 이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그걸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한 바람이죠. 그분에 대한 기대죠.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바라는 건데 결국은 강한 믿음이 결국 소망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죠?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데 쩔쩔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충분히 그걸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약속대로 된다고 기대해도 좋다는 거죠. 그분은 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지 않죠.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하실 겁니다. 사람은 약속했지만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로 또는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그리고 또 거짓말로 그냥 당장 듣기 좋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일이 될 거라고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못 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걸 본 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고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약속으로,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에 대한 기대, 그분이 이루실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건 정말 잘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게 될 일이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를 압박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돌아서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자, 이런 인내를 계속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인내하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뭐든지 배우려고 그러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면 못 배우는 거예요. 피아노를 배우더라도 그게 내가 인내를 해야 그 어떤 기술들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냥 지루하다 혹은 뭐 힘들다, 내가 이거보다 다른 재밌는 거 해야겠다라고 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피아노를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일관되게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배우냐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체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체득을 하니까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어때요? 확신이 생기죠. 그게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분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할 거다.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갖게 된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그분의 성품에 의해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에 의해서, 또 그분의 어떠하신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복권을 10만 원어치 샀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샀냐면 좋은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 TV 앞에 앉아서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오늘은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3일 전에 기가 막힌 꿈을 꿨다. 그래서 복권을 다 펴놓고 번호를 맞히는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1,000원짜리 2개 당첨되고 다 꽝이었어요. 그럴 때 가족들이 어떨까요? 아이고, 그 10만 원을 우리 통닭이나 사 먹지. 아마 부끄럽게 될 겁니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부끄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게 소망으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된 것은 결코 부끄럽게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압박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갈등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님을 위로자로 모시고 있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여기 성령님에 의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 사랑에 감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일관된 사랑이에요. 달라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이 사랑이 어떠한가? 8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성령님을 통해 부어진 사랑, 이것과 우리의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되게 우리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면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믿은 우리가 결국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결국 환난은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요, 소망하게 하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증대된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바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더 증대돼서 뭐가 내 주변을 어지럽히고 나를 어렵게 해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얼마나 믿음이 든든해지는 겁니까? 이런 믿음이 자라가려면 그래서 환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기뻐한다. 환난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도 기뻐하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이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그랬어요. 자, 이 인내를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배워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능숙한 사람이 되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확신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걸 우리가 환난 속에 인내하면서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결국 우리 믿음이 증대돼 가는 거, 견고해져 가는 거,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사는 동안 주어지는 압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인내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인내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내가 배워갈 때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능숙한 사람이 돼요. 초보자가 아니에요.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베테랑이 되어야만 또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어요. 베테랑은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능숙해지고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환난을 기뻐하십시오. 압박을 즐기시란 말이죠.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영어 킹제임스성에 보면 글로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자랑스러워한다, 뽐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 이런 갈등, 이런 압박이 올 때 그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 게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더 믿음이 자라갈 기회가 왔구나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환난이 믿음에 있어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압박을 느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우리의 문제를 요청하면서 나가는, 알리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자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분에게 고난이 올 때 그가 압박이에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
모욕을 당해야 된다는 거, 비난을 들어야 된다는 거, 손가락질 받아야 된다는 거, 무시당해야 된다는 거, 멸시를 당해야 된다는 거, 압박이죠. 그런데 그런 압박을 인내하시면서 견디셨던 거예요. 거기서 이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죠. 주님은 그걸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을 섬기면서 경험하게 된 압박, 갈등, 환난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일관된 자세로, 인내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면서 소망으로 더 믿음의 확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지만 갈등, 압박, 환난 이런 것들이 오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제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일관되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소망으로 믿음을 표현하면서 확고하게 이루실, 말씀대로 이루실, 자신의 성품에 따라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더 이 믿음이 증대되고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